안녕하세요. 창세기 36장 딱 펼치면 이름들이 정말 빼곡하죠?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인데요. 솔직히 저도 그냥 족보구나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야곱 이야기가 중심인데 그 흐름에서 좀 벗어난 듯한 에서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한 장을 다 할애했을까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권혁철 목사님의 에서와 야곱, 잊히는 이름 이어지는 역사라는 글인데요. 이 글이 바로 그 지점, 그냥 이름 나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파고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에서의 삶, 그리고 이 기록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말해주려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하고 영적인 의미, 이 둘 사이의 어떤 극명한 대조,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통찰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왜 어떤 이야기는 진짜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금방 잊히고 마는지, 에서처럼요. 또 어떤 이야기는 고난이 많았는데도 끈질기게 이어져서 역사가 되는지, 야곱처럼 말이죠. 그 비밀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또 특별히 예뻐했잖아요. 들판을 막 누비는 사냥꾼이었고 나중에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 정도로 세력도 커졌었고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죠. 창세기 36장 쭉 읽어보면 그의 후손들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 족속을 이루잖아요. 왕들 이름, 족장들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가문도 번창했고 세력도 아주 강력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명백한 성공이죠. 권력, 자손, 영토, 하나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나갔던 에서의 이야기가 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에서는 점점 희미해지는 걸까? 이 자료는 그 답을 에서가 내렸던 결정적인 선택들에서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글에서 주목하는 첫 번째 선택이 바로 에서의 결혼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하고 결혼했죠. 그 당시에는 이방 신앙, 바알 숭배 같은 그런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곳이잖아요. 이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멀리 하란까지 종을 보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신앙의 뿌리가 같은 사람을 찾았던 것과는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 신앙의 계승?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에서는 그런 고민보다는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좀 편한 대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쉽게 넘겨버렸던 그 성향하고도 연결되는 걸까요? 당장의 만족, 이런 게 더 중요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 글은 보고 있어요. 나중에 부모님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스마엘의 딸, 그러니까 사촌하고 결혼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어떤 근본적인 신앙의 회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좀 무마해보려는 시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흐름에서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상택이 되었다. 이런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있죠. 이야, 정말 동생 야곱하고는 너무 다른 길을 걸었네요. 야곱 생각하면 진짜 파란만장했잖아요. 형 피해서 도망 다니고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막 속고 속이면서 고생하고 가족 안에서도 아내들 질투에 자식들 문제에 어휴, 겉으로만 보면 에서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고달픈 삶이었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야곱은 그 모든 부족함, 어려움 속에서도 이상한 만큼 하나님의 복에 집착했어요.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 씨름하면서 나한테 축복 안 해주시면 안 보내드려요 막 이렇게 매달렸던 장면 있잖아요. 그의 절박함을 딱 보여주죠.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모함, 이걸 핵심 키워드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사모함.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조건이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붙드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군요. 에서는 가진 게 많았지만 그 갈망이 없었고 야곱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더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걸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야곱의 갈망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엄청난 의미의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온 언약의 계승자로 딱 세우시는 거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중심,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고 이 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왕과 족장들을 배출하면서 번성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인정하셨다거나 복을 주셨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창세기 36장의 그 화려한 족보가 그의 이야기의 정점이면서 동시에 뭔가 마침표처럼 느껴져요. 더 이상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는 느낌. 맞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될 뿐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속사,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나 생명력이 부여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약간 거기까지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업적은 세상 역사에는 남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서는 점차 잊혀가는 이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다르네요. 그의 삶은 고난과 실수로 막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중심축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들 요셉의 그 드라마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 깊어지고 확장되잖아요.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 그리고 성경 전체로 쭉 흘러가죠. 이게 바로 이어지는 역사군요. 그렇죠. 바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힘이나 성공, 외적인 조건을 따라 흐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오래된 두 형제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특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다시 신앙은 사모함이다. 이 메시지가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에서는 세상의 것을 추구했지만 영적인 갈망은 부족했어요. 야곱은 비록 흠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강렬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 갈망하는 마음에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말이에요. 특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자료는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도하는 마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모하는 마음? 이게 심겨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상 명단에 이름 올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이름들 가운데 기록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고 이 글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번영,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신앙의 본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걸 에서의 이야기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야곱의 삶은 그렇게 험난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끈질긴 갈망, 그것 때문에 결국 이어지는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36장이라는 어쩌면 그냥 쓱 지나치기 쉬운 본문을 통해서 참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서는 잊히는 이름이 된 에서. 그리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어지는 역사의 중심에 선 야곱.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는 결국 중요한 건 겉모습이나 성취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누구를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 수도 있겠어요. 내 삶에서 진짜 성공은 뭘까?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나? 하고 말이죠. 내 삶이 그저 세상의 기록에만 남고 잊힐 이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작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는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될 것인가?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드리고 싶어요. 에서의 후손, 바로 에돔 족속인데요. 이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분명 형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종종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걸 보면
한 사람 에서가 내렸던 그 선택들이 단순히 개인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그의 후손들, 그리고 민족 전체의 역사, 또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까지 길고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에서게인의 이야기는 창세기 36장에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의 여파는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연결고리들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더 깊이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